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9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까지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질문은 잠시 좀 접으려고 해요. 9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이요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하나님의 질문이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머뭇하겠느냐라는 질문이시지요. 이 질문은 사실 머뭇하라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바알이 있고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둘 중에 중간에서 아따리 갔다리 하지 말고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이면 엘로힘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알로 가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얼른 우리 11시 예배 때 드렸던 말씀하고 마찬가지예요. 얼른 돌아와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1절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인내력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 이거 뭐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럴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빨리 와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라 돌아와라. 명령이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가장 훌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이거는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왜 그때 그 시대에 사용을 하셨느냐? 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장 악한 왕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유다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 통틀어서 제일 좋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보통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다윗이라고 이야기. 아니 왜 처음 들어본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좀 깜짝 놀랐네 지금. 깜짝 놀랐네 저는 지금. 다윗이에요. 네,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가장 사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많은데 가장 나쁜 왕은 누굴까요? 누가 다윗이라고 했어요? 가장 나쁜 왕은 보통 우리가 아합 왕이라고 해요. 아합 왕을 가장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합 왕이 제일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하고 필적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게 누구다? 엘리야인 거예요. 다른 선지자도 훌륭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훌륭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거죠. 아합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합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합은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죠? 이시성, 그게 아닙니다. 이세벨이라고 해요. 이세벨은 말뜻 자체가 독해요. 이세벨은 말뜻 자체가.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엣바알이거든요. 이름에서 뭐가 들어가요? 바알이 들어가요. 엣바알.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은 어려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바알 우상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세벨도 같은 뜻이래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누가 들어온 거냐면
국모로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바알과 함께한 여자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다 좋은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들여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쌍으로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점차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악한 길을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합이라는 왕을 보면서 저는 그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많이 하지만 거기서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모임과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요. 정치인들을 두고 아유 냅둬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는지 아세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알아서 하는데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오냐면 결국 사람들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안 하셔요? 대답을 안 하시겠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제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기도하고 내 찬양하고 내 예배를 드릴란다 그러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 어제 아마 기도원 선교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저분의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그래요. 아합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뭘 같이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같이 섬긴 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글자로 유일신, 한 분만 신이에요. 다른 거는 신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불리기도 입이 아까울 정도로 잡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제외하는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 내내 신약과 구약에서 이런 말씀 잘 알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저 말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한 거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말고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결단해라.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신을 섬길 건지 이집트로 돌아갈 건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거는요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세상을 섬기면은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셨겠죠. 엄청 고프셨겠죠. 그럼 예수님 마귀가 시험하죠. 지금 여기 땅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챙겨라. 마귀가 시험했던 게 그거예요. 또 하나 마귀가 시험하죠. 뭐라고 시험해요?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권세를 보여주죠. 세상 모든 것을 보여준 다음에 내게 절해라. 다 줄 테니까. 할 수 있죠. 거기서 절하면 세상 모든 게 가질 수 있어요. 당장 눈앞의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택했어요? 아합이 택했던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택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살면서 매일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뭘 하냐면 선택을 해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선택을 해요. 차라리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선택하지 않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안 돼요?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냐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 저 이거 선택했어요. 어때요? 잘했죠? 하나님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 내 자유의지입니다. 내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합은 이제 이세벨이 우상을 데리고 오고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묵인했어요. 그렇게 데리고 오면 되지. 싸우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은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를 받아줬으니까 하나님과 바알신 같이 섬겨도 된다라고 이세벨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태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18장 말씀,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말씀에 이세벨이 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분위기를 받겠지요. 18장 4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술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처음에는 그래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나 그냥 그건 방해하지 않을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세벨이 그거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점점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신하 중에 한 명,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이 이거는 아니지 싶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동굴 속에서 숨겨주지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너무 외로운 거죠. 18장 2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혼자 남은 건 아니에요. 숨겨져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어때요? 사방을 둘러봐도 같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나눴던 그 동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이제 누구 차례다? 내 차례구나. 나만 남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괴로웠던 것이 22절 말씀이죠. 바로 이러한 암흑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왜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하셨냐?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명만 있으면 아합을, 바알을, 아세라를 무찌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몇 명이 모이는 거예요? 적들은 몇 명이죠? 무려 850명. 바알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 450명과 아세라의 400명, 이 850명을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멜산에 올라갈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름으로 갈멜산에 모이자. 이때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 전쟁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누가 진짜 신인지 가리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 위대한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다 모여 있어요.
갈멜산에 모여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아야죠. 왜? 이때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였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21절 제일 끝자락에 자 결정하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두 개 같이는 갈 수 없어요. 하나를 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왜? 아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합이 말해요.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야. 다 믿어라. 근데 엘리야는 아니래요.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래요. 자, 이제 850대 1의 싸움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각자의 재물 가지고 와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거나 각자의 방식대로 합니다. 이제 그 대결이 시작되지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합니다. 한번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런 모습으로 바알 850명이 모여서 중앙에 있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냐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종일 해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저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가끔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이단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 하나는 기가 나는 줄 아세요? 그 열정 하나만큼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든 물심양면 공세를 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자,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자, 저 그림 보고 있으면은 저게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있다. 그래도 한 명은 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저는 가끔 저 사람들의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신들,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런 열정이 우리는 왜 없지?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인데, 진짜 신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주여 주여 외치는 그 믿음 왜 나는 없지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열정 하나는 대단하더라고요. 낮 동안에 아주 앵간히 애를 썼겠죠.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근데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신이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이죠. 27절 말씀 보세요. 오늘 성경책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데리고 비꼽니다. 자,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비꼬는 거죠. 야, 화장실 가서 용변 보러 갔는지 모르니까 얼른 찾아라, 전화해라, 카톡해라, 빨리 나오라 일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화가 나겠죠. 더 흥분해가지고 저 때부터 뭐 하냐면 자해해요.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으아 하면서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바알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바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알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신입니까? 신일 수가 없죠. 신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내 그렇게 나름 자기들의 예배의 방식을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저는 저 생각을 해요. 저기서 보고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한 사람 붙잡고 당신은 확신이 있습니까? 바알이 뭔가 보여주던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어요. 바알이 뭔가 줍디까? 저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엘리야는 아니죠.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여러분들요, 신앙생활 믿음은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프면은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다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확신 속에 살면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분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시간입니다. 바알과 아사라의 숭배자는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30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무언가 행동을 취합니다. 30절부터 35절 요약을 좀 해볼게요. 바치기 위한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뭘 하는지 아시죠? 중요한 거, 위에다가 뭘 뿌려요? 물을 뿌려요. 불이 와도 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흥건하게 물을 부으고요, 그 주변에도 고랑을 만들어요. 물을 가득 채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물을 붓는 행동이 불이 떨어지면 안 타게 만들려고, 그래서 더 강력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지금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요, 30절 제일 뒷자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밑줄 그으셔야 될 부분이 하나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제일 뒤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거기 밑줄 그으세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왜 수축했을까요? 제단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걸 뭘 말할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못 드렸다는 얘기예요? 못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단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엘리야가 뭐 하는 거예요? 제단을 돌 가지고 와서 다시 쌓는 거예요. 뭐 하겠다라는 결심이죠? 예배 드리겠다는 결심이에요. 나 지금부터 예배 드릴 거다. 나 지금 예배 드릴 거다. 무너져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렸지. 이제 나 예배 드릴 거다. 그리고 물을 붓는 행동이 나오죠. 물을 붓는 행동은 뭐냐면요,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목욕제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바쳐야 될 그 제물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물을 붓는 행동은요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결심이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둘 중에 정해라. 그럼 여러분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결단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표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7절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여기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3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이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여호와의 불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립니다. 물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태웠던 거죠. 엘리야가 했던 것은요, 예배예요. 하나님, 저 쪽팔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남에게 뭘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이 백성이, 못난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고 돈도 명예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요, 복의 길이고요, 행복이 넘치는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 이 둘 싸움을 보면서 간보고 있어요. 야, 어디에 내가 불 붙으면 살 수 있을까? 간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마 이들에게 큰 벌을 내리시지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거기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멸절을 시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타협이란 없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학생들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타협은 없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2개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고 2개 중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1번, 반에서 1등. 2번, 주일 예배. 너희들 뭘 고를래? 하나님은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른 사람에게 그것에 적절한 상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둘 중에 뭘 고를래? 1등, 주일 예배. 여러분들은 뭘 고르시렵니까? 솔직히, 진짜 그러지 마시고 솔직히. 많은 아이들이 1등을 골랐어요. 한 20-30명 되는 1등을 고르고 2명이 주일 예배를 골랐어요. 냉정하게 아이들이 솔직히 원하는 것들을 골랐어요. 그 2명은 제가 봐도 약간 정상은 약간 괴짜 있잖아요. 괴짜 학생. 괴짜. 공부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올래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대답했니?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간증이, 고백이 너무 놀라요. 장난스럽게 한 고백일지라도 저는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목사님 솔직히요, 1등 해도요 1등한 친구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그 아이의 고백이에요. 1등 해도 신앙 좋지 않고 1등은 좀 이기적이더라고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1등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은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고르면 1등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가 주시지 않을까? 되게 엉뚱한 고백이지요. 근데 그 고백이 듣는데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1등한 사람 치고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아이는 1등까지는 못할지언정 성실해요. 열심히 해요. 타의 모범이 돼요.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고른다면 주일 예배를 택하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타협이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둘 중에 뭘 고를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타협이란 없습니다. 이제 결정해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애매하게 서 있지 마십시오. 숟가락 하나 걸친다거나 발 하나 걸치고 있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나는 이쪽 아니면 저쪽. 엘리야가 오늘 했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내 주변에 예배의 마음, 내 가슴 속에 금간 곳이 있으면은 메꾸시고 정리하세요. 빈틈이 없게. 왜? 내 몸은 예배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